오늘 강론하고 증언하며 권하더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듯이 드디어 바울은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수라구사, 또 거기서 레기온과 보디오를 거쳐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믿음의 형제들은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르베네 광장까지 나아가서 바울을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면 1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듯이 바울은요, 로마에 도착한 사흘 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 중에서 첫째 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즉 로마에 자리 잡은 유대인 공동체의 유력한 사람들, 유력 인사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과의 접촉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론을 하기를 원했고요,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바울이 피고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력한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정중한 태도로 자신이 왜 로마에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재판받으러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요,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나 규범이나 율법에서 벗어난 일을 나는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로마인의 손에 내어줘서 죄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이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바울은요, 로마인들이 자신을 신문했지만 자신을 죽일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자신을 석방해 주려고, 풀어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도 보듯이 로마인들이요, 아무리 묻고 또 묻고 확인해봐도 바울에게서는 전혀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감옥에 갇힐 만한, 그리고 사형을 당할 만한 그 어떤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냐? 바로 로마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바울을 놓아주려고 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라서 놓아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놓아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의 거친 반발로 말미암아 바울을 풀어주지를 못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 사내들인 등 유대인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는 결코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급기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니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바울이요,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된 것은 매 민족을 고발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유대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아니라 그저 공정한 재판을 원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당한 상황에 대한 그런 변호를 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소망, 즉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아무런 선입견과 편견 없이, 아무런 오해 없이 복음을 들어주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여나 자신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복음을 들었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대한 반감을 가질까 하여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론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을 변호한 후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선입견이 있다면 선입견을 제거하고, 또한 오해가 있다면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때로는 선입견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볼 수도 있죠. 때로는 서로 오해가 쌓인 상태로 함께 사역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해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입견과 오해와 편견,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쌓인 채로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을 이어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바울의 삶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듯이요, 바울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감옥에 갇힌 신세였지만 그는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청하여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바울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 결과 바울은요 결국 로마에까지 끌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새롭게 만나는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선입견도 편견도 그리고 오해의 소지도 갖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솔직하게 터놓고 서로에게 쌓여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제거하고 또 오해들을 풀기 위하여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서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물고 뜯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개선하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나야 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만나야 될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풀려야 할 오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과 같이 마음을 연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쌓여있는 선입견과 편견과 여러 가지 오해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열매를 가득 맺고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듯이 바울의 이러한 자세를 통해 우리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더욱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어지는 말씀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와서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이유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 이것을 들은 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바울에 대한 어떠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한 그 누구도 바울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편지라는 것은요, 곧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보낸 고소장이나 바울을 비방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에게 이러한 편지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향한 비방 역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한 내용이요, 100%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 이것은 알기 어렵죠. 그들이 편지나 비방을 통해 바울에 관한 부정적인 소식을 듣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바울에 관한 소문이 로마에까지 들렸을 수도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요, 그들이 바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로마까지 오게 된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은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요,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듣고자 한다.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듣고자 한다. 우리가 너의 사상, 즉 너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요,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바울을 향하여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당신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소신을 전했던 바울의 그 말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언어를 통해서, 바울의 설득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바울과 함께 다시 만날 날을 약속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자 그들은요,
바울이 갇혀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연금되어 있는 바울의 셋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울이 귀가하던 곳에 찾아온 유대인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로마에 있는 꽤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은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보듯이 바울은요, 단지 한두 시간 짧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나절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루 온종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동사가 바로 강론하다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강론하다. 강론하다. 자, 강론하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어떤 사실이나 의미를 눈에 보고 손에 만질 수 있을 만큼, 손으로 만져볼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강론하다라는 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냥 간단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자세히, 아주 세밀히,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손에 잡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부터 밤까지 정성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단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먼저 바울과 같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죠. 아침부터 밤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어디서 나오느냐?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열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 한 절이라도 그들에게 더 전하기 위해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또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보듯이요, 바울은요, 복음을 강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깊이 있게 가르친다, 이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부름받은 사도로서,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서 항상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아주 자세히, 아주 세밀히 사람들이 손으로 만질 정도로 상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강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우리 역시 성경을 알아야겠죠.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역시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바로 누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까? 다 함께 따라합시다. 바로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사명입니까? 목사님의 사명입니까? 전도사님의 사명입니까? 장로님들의 사명입니까? 아니라 나의 사명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 함께 따라합시다. 증언하다. 증언하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증언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것이 참이고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증명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그죠?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참이십니다. 그리고 참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허상이 아닌 참이요, 그것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참이요, 진리요, 실제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로 내게 주어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누구나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동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사는 무엇입니까? 다 함께 따라합시다. 말로 권하더라. 그렇습니다. 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꼽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관하여 둘째 가려면 서러울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다 통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권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잘 맞게, 정말로 친절하게 율법에 맞추어서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권했다는 것은요, 복음을 설득하여 믿게 했다는 말입니다. 설득해서 믿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설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복음을 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을 통해 보듯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모임에 모였던 유대인들이요,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 자리에는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귀한 일이 아닙니까? 귀한 일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강론하고 증언하며 교훈했던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비록 작은 열매이지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영혼을 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울에게 배워야 될 삶의 모습이요, 바울의 열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았고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듯이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잡혀온 상황 속에서도,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복음을 강론하고 증언하며 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기 힘들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복음 전파하는 일을 기피하거나 회피하지는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처럼 항상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강론하고 증언하며 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 그 복된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내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주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풀어야 할 오해들이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마음을 연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쌓여있는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들을 제거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광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열매를 가득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광주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지만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바로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 되시오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정말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말미암아 몸이 아파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만져주시고 환부의 손을 얹어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밖에 찾을 이가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가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강론하고 증언하며
권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광주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일상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